자,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해설 자료는요, 단순히 캐캐 묵은 과거의 종교 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도 뼈저리게 익숙한 비즈니스와 경제적 갈등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고대의 폭동, 즉 데메드리오 소동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수천 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복음이 어떻게 그 당시에 굳건한 경제적 기득권과 충돌했는지를 보여주는 오늘날 우리 삶과도 너무나 직결된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현실적인 고민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신앙과 생업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우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 당장 수입이 줄어들까 봐 두려우셨던 적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자신들의 밥줄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불신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바로 이 현실적인 불안감과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해 볼 겁니다. 오늘 다룰 핵심 흐름은 딱 4가지입니다. 데메데리오 소동의 본질, 생업위기에 처한 성도, 비난에 대응하는 지혜, 그리고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 이렇게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데메드리오 소동의 진짜 본질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사건에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갈등의 진짜 원인입니다. 은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엄청난 폭동을 일으켰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여신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처럼 포장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더 이상 우상을 사지 않게 되면 자기 수입이 뚝 끊길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동의 진짜 배후는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인간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돈, 바로 만몬이라는 우상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양쪽의 상반된 관점을 아주 공정하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사건은 돈이라는 우상의 민낯을 철저하게 폭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 구원의 기쁨보다 내 지갑이 얇아지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하지만 불신자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의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업을 방해하는 기독교가 밥줄을 끊어놓는 파괴적인 종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사실 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업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좀 돌려볼까요?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스스로도 신앙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주의를 지키거나 직장에서 정직한 거래를 깐깐하게 고집하거나 때로는 성경적이지 않은 직업을 과감히 그만둬야 할 때 당장 경제적인 타격이 옵니다. 여기서 이 자료는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아주 유명한 명제를 짚어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생업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지만 만약 그 생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과감하게 직업의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용기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수입이 끊기면 솔직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광야의 만나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생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라 겪는 경제적 가뭄 속에서도 우리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그 깊은 신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누군가 너희 기독교인들 때문에 내 장사 망했어! 라며 화를 내고 원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같이 감정적으로 맞붙어 싸울까요? 아니요. 이 자료에서는 3가지 지혜로운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진리를 타협하진 않되 상대방의 처지에 철저히 공감해주기.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삶으로 증명하기. 셋째,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걸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상대방이 느끼는 생존의 불안을 인정해주면서 당신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공감부터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작정 정죄하는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한 돈보다 얼마나 더 큰 평안을 주는지 우리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정말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만약 교회 주차 문제나 행사 소음이 주된 상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미안해하고
지역사회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성경적 정의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니까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입니다. 이건 단순히 눈앞의 갈등을 수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철학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려 보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직업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데메드리오처럼 소동을 피우는 사람들을 단순한 적으로 보지 마세요. 진리를 몰라 돈에 목숨을 거는 안타까운 영혼들로 바라보는 긍휼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의 일행들은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았거든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오해를 풀어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쿨하고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오늘 다룬 이 해설 자료의 내용을 쫙 한번 요약해 볼까요? 데메드리오 소동은 그냥 동네 상권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복음이 세상의 거짓된 경제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복음은 세상이 떠받드는 그 돈이라는 만몬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묵직한 성경 구절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거친 비난 앞에서는 부드럽게 답하시되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와 경제생활,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설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